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또 신년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 해가 끝나고 또 한 해가 시작되지만 성경은 이 시간의 흐름을 단순한 반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시간의 끝에서, 그리고 또 새로운 시간의 시작에서 질문을 던지죠. 한 세대가 지나간 뒤 무엇이 남았는가? 그 다음 세대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늘 묻습니다. 이 질문, 개인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한 가정, 또 한 교회, 더 나아가서는 세대 전체 향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도 2026년 표어를 함께 합니다. 함께하는 세대. 다시 함께하는 세대. 함께하는 세대로 정했습니다.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 노년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타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늘 하는 소리가 있죠. 올해는 좀 더 잘 살아보자.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살았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 삶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이 질문과 연결되는 말씀이 사사기 2장 10절이죠. 거기 보시면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한 시대가 끝났다 이런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사이가 단절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아멜렉과의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14절이죠.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록하라, 기념하게 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모두 기록하고 기억하게 해서 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땅을 남기고 싶습니까? 지식을 남기고 싶습니까? 가문의 영광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내 신앙의 간증,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즉 우리와 다른 세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하는 세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여러 연령대의 세대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는 것, 이것을 함께하는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함께하는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공간의 공존이 그 세대가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또 동일한 신앙의 전통 안에서도 세대 간의 깊은 단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 2장 10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죠. 겉으로 볼 때는 신앙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함께하는 세대같이 보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아까 읽어드렸죠. 문제의 핵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믿음의 앞선 세대들의 신앙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부재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말은 관계, 경험, 삶으로 얽힌 신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 이 말. 신앙이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신앙이 끊어진 이유, 장소가 변했거나 제도가 붕괴돼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억과 증언이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삶으로 알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신앙의 흐름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같은 땅에 살았고 같은 공동체 속에 있었고 같은 신앙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영적인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세대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함께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했던 여리고성, 그 성이 쉽게 무너진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세대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였죠. 그 다음 세대는 달랐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땅은 물려받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앞선 세대들의 믿음의 이야기는 물려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의 형식은 전에 받았는데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식은 전해받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혀 다른 장면들이 펼쳐지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또 16장에 보면 루디아와 그의 집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또 보시면 빌립보 간수 역시 자기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함께하는 세대가 된 것이죠. 이 장면들, 초대교회가 믿음을 개인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가정과 세대 전체 이야기로 이 믿음이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아멘.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품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고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삶의 중심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함께하는 세대로 묶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구원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들었고 함께 믿었고 함께 고백을 했죠. 그 복음은 예배 시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에 그 신앙과 고백이 그들의 일상생활의 판단 기준이 됐고 고난을 견디는 힘이 되어줬고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의 근거가 되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삶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그것이 한 개인에게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온 세대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교회 전체의 기억으로 간직을 했고 그 기억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기억이 됐고 이 믿음이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함께하는 세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하는 세대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 안에 모든 세대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함께하는 세대입니다. 2026년 새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로 하나로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함께하는 그런 세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함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 또한 중요한 것이죠. 함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함께하는 세대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존속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분위기가 좋고 세대 간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존속과 직결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유럽의 여러 지역에는 예배가 사라지고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들이 많죠. 교회는 분명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남아있죠. 그 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문제,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사기 보면 반복해서 기록된 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따라합시다, 자기 길로 갔다. 이 말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기 길로 간 그 선택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였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 비극, 하나님을 경험했던 앞선 세대의 증언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끊어지게 됩니다. 개인의 믿음이 끊어지면 가문의 신앙도 무너지며 끊어지고 교회 존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교회와 다른 사람과 다음 세대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억,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한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구조적으로 잘 보여줬죠. 거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분명한 흐름이 있죠. 바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주님의 사역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를 걸쳐 바울에게서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 세대에서 어느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만 교회를 세우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대와 세대 간에 이어지는 그 위 맡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부족한 것을 알지만 그들의 부족한 것을 품고 그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왜 함께하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지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세대가 돼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대가 뿔뿔이 흩어져 있고 단절되면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오늘 본문 나타난 이 초대교회, 제도적으로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조직도 불충분했고 건물도 그랬고 체계적인 시스템도 온전히 갖추지 못한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이 교회 날마다 함께 모였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죠.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분리되지 않았고 신앙이 특정한 세대, 특정한 계층의 소유물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장벽이 없고 일상이 공유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뜻이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믿음이 어떻게 모든 세대에게 함께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건강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모든 세대가 함께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거나 단절됐다면 어떤 교회라도, 지금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라도 어느 순간 건강을 잃고 교회가 병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함께해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필수적인 사항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서로 믿음을 나누고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데 힘쓰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 2026년 함께하는 세대에 대해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함께하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하는 세대가 되려면 첫 번째 방법, 믿음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 머물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은 내 인생에 어떻게 주인이 되셨는지, 어떻게 내 삶을 주관하시는지, 이 신앙의 이야기가 머무는 교회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세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전하라, 그렇게 말했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너는 가서 교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교리, 이것들을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들었던 거, 즉 네 삶 속에서 체험하고 간증됐던, 증언됐던 이야기들,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라고 말을 한 겁니다. 믿음이 개념이나 이론으로 전해지면 금방 잊혀지게 되죠. 그렇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게 어떻게 작용했고 어떻게 내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믿음이 이렇게 전달될 때는 그 신앙 이야기가 다음 세대 마음속에도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세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가? 나를 어떤 절망의 밤을 지나가게 하셨는가? 나를 어떤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셨는가? 또 나를 붙들어 주셨는가? 이런 신앙의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하시는 분으로 알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체험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또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세대가 되려면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믿음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어지도록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음 세대와 공유를 해야 됩니다. 벽을 만들고 그 속에 갇혀서 나 혼자만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이 공유되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함께하는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성전과 집을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예배의 자리와 일상생활의 자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집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서로의 삶을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강당 위에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식탁과 일상생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공유되고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에 앉으며 서로 삶을 바라보며 서로 힘들 때, 격려할 때 세대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기꺼이 공유할 때 믿음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서 그들과 함께하는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믿음이 다음 세대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 세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세대가 되려면 세 번째 방법, 다른 사람을 세워서 사명을 맡겨야 됩니다.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과 사명을 맡겨라. 동역자로 삼아라. 이런 말입니다. 믿음은 책임이 부여질 때 더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쳐다볼 때 아직 일할 준비가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접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원히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교회 일을, 복음의 사역을 믿고 맡기면, 부족해 보여도 믿고 맡기면 그들이 어느 날 나보다 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다음 세대들을 일꾼들로 많이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2026년 새해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일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세대, 말로 선언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삶이 나누어지고 사명이, 일들이 맡겨질 때 비로소 함께하는 세대가 만들어집니다. 2026년 이 새해 각자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을 모든 세대와 함께 이 신앙을 물려주고 함께 지킬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예배했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먹었고,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맡겼다. 이런 고백이 어느 날 다음 세대의 고백에 담겨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세대의 교회로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